할렐루야.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 36번째 시간으로 성찬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성례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만이 성례다 그랬어요. 천주교처럼 7성례 그런 거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만이 성례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것은 끝까지 우리가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일생에 단 한 번만 받는다. 누가 세례를 베풀었느냐, 어떤 영험한 목사님이냐 아니면 작은 목사님이냐 그런 거 없다 그랬어요.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 받는 것이고, 두 번째, 세례는 어른뿐 아니라 유아들도 세례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를 받을 때뿐 아니라 세례는 우리의 일생에 거쳤던 우리들에게 그 효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세례의 정신을 가지고 세례의 효력을 누리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는 구약의 할례가 이제 세례가로 변화되어져서 완성되는 것이고, 구약의 언약의 표징인 이 할례의 정신은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도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1항에 보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살펴볼 텐데, 성찬은 주님의 희생을 영원토록 기념하고 그것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참 신자들에게 보증하고 그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하게 하고 그에게 마땅히 바쳐야 하는 의무들을 충성스럽게 이행케 하며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 상호간에 가지는 교통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념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며 그 은혜의 참신자, 그 은혜를 받은 신자들을 보증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며 자라게 하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는 연합되어 한 몸됨을 확인케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충성스럽게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하는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효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가 주는 우리에게 효력,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다. 그게 세례의 효력이고, 성찬의 효력은 우리가 한 몸됨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됨을 기억하며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는 인생이라는 걸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는 일생에 한 번이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씻을 때마다 세례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그죠? 성찬식은 우리가 이제 자주 하면 좋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번 아니면 많으면 3번 합니다. 그런데 1년에 2번, 3번 하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에 3끼 밥을 먹어요.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요? 주님의 성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뭐예요? 성찬의 효력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 우리는 뭘 느낍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산다 그래요? 밥심으로 산다 그러죠. 밥심으로 산다 그러면서 밥을 굉장히 잘 먹어야 된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요? 예수의 힘으로 살아요.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요.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심으로 산다. 맞는 말이에요. 밥을 먹어야 힘이 나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효력을 주시고 계세요. 성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과 세례를 늘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밥심으로 사는 것처럼 성찬을 통해 영적인 밥심으로 산다는 걸 기억해서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인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은혜를 확실하게 주시겠다고 뭘로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걸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잘 사용을 안 하죠. 참 아이러니하죠? 은혜 받기는 원하는데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걸 안 써요. 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사용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방편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고 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그걸 사용해야죠. 진실로 원한다면. 이 성찬식은 성찬에 대한 4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이 4가지 주장들이 굉장히 화두가 돼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그 4가지 주장을 했던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천주교의 주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화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거예요. 화채, 그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그 말이에요. 떡과 포도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는 어떻게 성찬을 해요? 조그만 이렇게 동그란 거 잘려져 있는 그거 있잖아요. 떡이라고 하는 거. 그걸 신부가 성도들이 하나씩 나오면 입에다 직접 넣어줍니다. 이유는 이 성찬식을 하다가 거룩한 주님 몸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입에 하나씩 조심스럽게 넣어줘요. 그리고 그걸 다 받고 나가고 이제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안 줍니다. 왜요? 거룩한 주님의 피가 흘려지면 안 되니까 이 은잔에다가 신부만 딱 따라가지고 신부만 먹습니다. 참 치사하죠. 사람이 제일 치사한 게 먹는 걸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피는 이렇게 이 예수님의 피라 그러면서 그건 안 줘요. 살만 주는 거예요, 자꾸. 목매이게. 그런데 그렇게 천주교는 화채설을 주장해요. 그리고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사람인데 그 루터는 뭘 이야기하냐면 공제설을 이야기합니다. 이 공제설은 루터는 약간 천주교와 개신교의 그 어딘가의 중간쯤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루터는 처음부터 완전히 뭔가를 다 뒤엎자 그건 아니었어요. 천주교의 잘못된 몇 가지 90 몇 가지 조항들을 우리 바꾸자는 거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성찬에 대해서도 루터는 약간 이 카톨릭적인 개념이 강한데 공제설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진 않지만 그 떡에 예수님의 실제 몸이 같이 임한다. 그리고 그 포도주에 예수님의 피가 실제로 같이 임한다. 그러니까 화채설하고 비슷하죠. 실제 떡과 포도주가 몸과 피가 되진 않지만 거기 실제 몸과 피가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렇게 말하는 게 이 공제설이라고 하는 루터가 주장하던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던 기념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말하는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그러신 그 말씀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쯔빙글리는 이 성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하게 만들었죠. 기념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꼭 이렇게 예식을 행할 필요 있느냐. 그거에 이제 영향을 받은 게 어디냐면 이 구세군. 우리 성탄절 되면 흔들잖아요. 그 구세군들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찬식을 하지 않죠. 굉장히 그걸 약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4번째가 뭐냐면 이제 장로교에서 가장 이제 따르는 교리인데 그게 뭐냐면 칼빈이 주장했던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는 걸 우리가 묵상하고 그걸 묵상할 때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연합이 되게 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고 할 때 무엇과 연합이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다 할 때는 신성과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성과 연합이 돼요. 그렇게 연합이 되도록 성찬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양육하고 유지하는 성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2절,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2절,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걸 오해한 사람들은 예전에 이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 때에도 이 성도들이 성찬을 행할 때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라 그랬더니 그걸 밖에서 오해한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느냐? 여기 이 유대인들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왜요?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육을 하느냐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게 실제 예수님 살과 피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로마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루터의 공제설이 되든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뭘 사용하죠? 네, 숟가락이나 젓가락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먹을 때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도구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중생하게 하시고 그분 교회의 가족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양육하고 유지하시기 위해 거룩한 성만찬의 성례를 명하시고 제정하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중생한 사람들 안에는 이중적 생명이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들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이중적 생명이 있다. 이중적 생명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첫 번째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런데 그 육체의 생명은 누구나 한 번은 뭐하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 믿든 믿지 않든 다 죽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중적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해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거듭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는 거예요. 그걸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되는데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죽지 않고 영원하다.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죽음이에요. 성경에서는 육체적인 죽음을 잔다 그러지 죽는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는 건 자는 것이고 사람이 죽는다는 건 뭐냐면 둘째 사망. 그러니까 이중 생명이 없는 사람들. 육체가 죽고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영원히 삽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사람은 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 부활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의를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여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이중적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육체의 죽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죽는다니까요. 근데 부활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중적 생명체 여기서 멈췄던 이유는 이 이중적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양식도 뭐가 있어요? 이중적인 양식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렇게 먹어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5장에 주님 뭐라 그래요? 양식원인 것을 왜 은을 달아주느냐? 내게로 와서 내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너 영원히 살 것이고 기름지고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눈으로 보이게, 우리 두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육적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떡을 주셨습니다. 이 떡은 모든 사람의 육적 생명을 공통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신자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먹을 때, 즉 영적으로 취할 때 그분은 신자들의 영적 생명의 자양분이 주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예. 그분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영적인 자양분을 주시고 또 뭐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어린아이가 열심히 밥을 먹고 자라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건강해지듯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중생하면 새로 태어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영적인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기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여기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뭐 해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뭘 통해서요? 육적인 양식을 먹어 애가 자라듯이 영적인 양식을 먹어 우리의 영혼의 사람이, 속사람이 자라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읽어야 돼요. 우리가 하루에 삼시세끼 밥을 먹으면서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점점 말라서 피폐해지고 애가 영양실조 걸려서 아사 직전에 있고 힘들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이 영적 생명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성경 읽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양식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죠? 영의 양식 안 먹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들으셔야 돼요.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절대 자라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담쌓아놓고 이 성경과 담쌓아놓고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교회 다닌 연수는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머물러 있죠. 자라지 않죠. 그러니까 이 영의 사람은 늘 어린아이 같아서 늘 뭐 조금만 하면 상처받고 조금만 하면 힘들고 조금만 하면 무너지고 왜 그래요?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자라나지 않아서.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뭐 해야 돼요? 이제는 그걸 정말로 깨달았다면 변해야죠. 아, 내가 진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자라야 되겠구나. 근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유익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자기 나이만큼만 성경을 읽어 나가면 우리 영의 사람이 그만큼 자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자라가면서 뭐 하겠어요? 풍성해지겠죠. 신앙이. 믿음도 풍성해지고 견고해지고 강해지며. 왜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 단락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취할 때 그분은 신자들의 영적인 생명의 자양분을 주시고 뭐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뭐하게 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견고하게 하세요.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잖아요. 그럼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성경 안 읽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뭐예요?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유익한 건지를 하나님께서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내가 그걸 입으로 먹어 소화하면서 밥심으로 산다. 그걸 내가 알듯이 내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의 힘으로 산다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찬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찬이 말씀 없이 있으면 그건 미신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세례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할례가 세례로 바뀐 것처럼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성찬으로 바뀐 거예요.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고 그들이 그 고기를 급히 먹잖아요. 그리고 애굽을 떠나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 되셔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인생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성찬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54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54절입니다. 54절에서 5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우리가 이것이 뭘 의미해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연합한다고요? 인성과 연합한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성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믿음으로 뭐예요?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됨,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적인 생명이 되셔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살면서 세상에 쭈그러지고 주눅든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삶이란 뭘 말해요? 그들에게 총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에게 눌리지 않고 그들을 압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을 리더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런 힘을 공급받을 때 성도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찬의 효력이에요. 이 성찬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세례와 성찬의 효력을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가를 내 일상의 실생활을 통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보면서 내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내가 이 말씀의 효력으로 힘있게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귀에 말에 귀가 그냥 팔랑거리는 나팔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믿음이 확고하게 서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믿음으로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효력이에요. 그런 효력이 발휘될 때 내가 뭘 해요? 아,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힘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밥을 먹으면 힘 나잖아요. 말씀을 먹었는데 힘이 안 나. 말씀을 들었는데 힘이 안 나. 그럼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누르신 것을 열심히 사용하셔야 돼요. 열심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읽는 일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하죠. 밥을 하루에 한 끼씩만 드셔보세요. 절대 힘이 나지 않습니다. 힘이 점점 빠지고 살이 빠져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읽으면 영양실조 걸립니다. 기도 안 하면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러잖아요. 호흡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숨이 턱턱 막혀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성도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 받지 못한 상태로 사니까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없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거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목적 삼는 거 목적 삼고 살고 그러니까 전혀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그때 뭐 하셔야 돼요? 밥을 드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밥. 그래서 예전에 저희 신학교 어떤 교수님은 이 학생들이 뭔가를 잘 안 해오거나 아니면 과제를 뭘 잘못하거나 그러면 항상 보약을 주셨어요. 신약과 구약이라는 보약을 주셔서 그 보약 먹고 힘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의 방편을 열심히 사용하셔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런 은혜의 방편 사용 안 해요. 왜요? 귀찮아.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이 은혜는 받고 싶어. 은혜는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은 요행을 바라죠. 마치 토요일 8시가 되면 로또 복권 당첨되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그런 요행을 바래. 신앙생활도 요행으로 하려고 해. 은혜 받는 것도 요행으로 가다가 한번 얻어 걸리겠지 하는 식으로 요행을 바래. 절대요.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다. 그럼 거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무해야 돼요. 내가 돈 벌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처럼 전무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열심히 일해야죠. 그건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부자가 된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열심히 일해야 부자가 되죠. 잠언에 나오잖아요.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고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는 부하해질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반 은총의 은혜.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 주시는 은혜. 그런데 성도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도만이 누리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게 하셨잖아요. 그걸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빛의 자녀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거기에 성실함, 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예수 믿으면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함을 가지고 성경을 성실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계속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도 어떻게 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거두게 하셔서 그날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새벽에 기도하는 것, 아침에 기도하는 것, 언제 기도하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정해놓고 꾸준히 읽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절대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왕도와 요행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왕도와 요행을 바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꾸 이상한 데 가는 거예요. 자꾸 뭔가 이상한 뭔가를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feel을 느끼려고 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의 놀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 저녁에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하면서 나눴잖아요. 그런 사단의 놀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서 이제는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우리 호세아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21절. 호세아 2장 21절. 김 집사님 불편하시면 일어나셔도 되고 어떻게 하셔도 어떻게든 편하신 자세를 취하시면 됩니다. 호세아 2장 21절입니다.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기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그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에 응하고 기름에 응하고 그것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응하리라. 아니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다이렉트로 이스라엘에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아니고 어디 오세요? 빙 둘러서.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하고 싶어? 하늘에서 다이렉트로 뭐가 떨어지기를 바래.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하늘에서 로또 맞듯이 은혜가 빵 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빙 둘러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왜요? 우리를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신자다움, 성도다움을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 그런데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되긴 했는데 기적적으로 믿게 되긴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무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무례하고 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품위 있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지 무지하니까 너무나도 무례하고 막하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품위가 있어지는 거예요. 품위가. 좀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는 성품적인 변화와 함께 품위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움으로. 가볍지 않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좀 품이 있어지는 거.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좀 찾아보기가 힘든 경우가 많죠. 마지막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여기 자신을 살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장, 세 번째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성례는 거기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성례는 그것이 상징하는 것들과 연합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불경건한 자들은 실제로 성례를 받지만 이를 통해 정죄를 당하며 성례의 진리를 받지 못합니다. 유다와 마술사 시몬은 성례를 받았지만 그 성례가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신자들만이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 이들은 성례를 받았지만 뭐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는 못했다. 제가 세례를 말씀드릴 때 얘기하셨죠. 이스마엘도 할례를 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었다. 왜요?
그건 언약의 징표일 뿐이지 언약 자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언약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몸에 표를 행하거나 성찬을 100번 받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는 그게 언약 자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계속 기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무엇과 무엇으로? 겸손과 경외함으로 이 거룩한 성례를 받는다. 겸손과 거룩함, 경외함으로. 그리고 자신을 뭐하고요? 살피고 이 은혜의 식탁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신을 살핀다는 건 이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 됨과 내가 교회 공동체와 한 몸 됨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공급받는 은혜의 힘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힘을 받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는 것 그게 자신을 살핌이에요. 그리고 그걸 살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께 살지 못하고 있었고 그 은혜로 살지 못했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뭐 하겠어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죄가 있다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죄 있는 사람은 더욱더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은 뭐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와서 그냥 떡 포도주 먹고 가는 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그대로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할 때는 한 주 전, 2주 전에 교회에서 광고하고 기도로 준비하시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그러지 않고는 주님의 살과 피가 나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연합되질 못해. 그러니까 성찬을 해도 아무런 성찬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찬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성례에 무언가 더 혼합하거나 모든 혼합물과 저주받을 만한 고한물을 배격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4항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성찬을 다른 사람에게서 혼자 받는다든지 잔을 일반 회중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는다든지 떡과 포도주에 절을 한다거나 숭배할 목적으로 높이 치켜 들거나 아니면 가지고 돌아다닌다거나 거칠의 종교적인 용도를 위해 그것들을 남겨둔다면 이 예식의 본질과 주님이 제정하신 본래의 뜻과는 어긋난다. 이게 바로 이 벨직 신앙고백에서 마지막에 말하는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4항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다 어디서 하는 거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걸 이렇게 높이 들어요. 그걸 통해서 뭔가 퍼포먼스를 하죠. 그리고 잔을 일반 회중에게 안 나눠준다 했잖아요. 왜? 이거 주님의 진짜 피니가 흘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하고서 떡과 이 잔이 이 피가 남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진짜 살과 피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니까 어떻게 신부가 다 먹어야 돼요? 아니면 땅에 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이렇게 성체 안채 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남겨둬요.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 걸 해요. 자꾸 이상한 거를. 그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그게 뭐가 돼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지도 않은 걸 자꾸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때? 사람들은 뭔가 신령해 보여. 안 그렇습니까? 뭔가 신령해 보여. 저 파리바게트에서 그 카스테라 사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 넣는 거보다는 이 동그란 거 사다가 그것도 사는 거예요.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 천주교 기독교 서점은 아니고 천주교 서점 같은 데 팔아요. 그거 가져와서 그거 갖다 하면서 그걸 또 예수님 몸이라고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럼 어때요? 딱 뭔가 진열해 놓으면 아 예수님의 살과 피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게 사람들의 약간 샤머니즘적인 그런 걸 고양시킨다니까 자꾸.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우상인데
절대 그렇게 퍼포먼스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의 죄의 비참함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성찬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처럼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성찬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거예요. 그 떡과 피,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 그 떡과 피를 먹는 자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우리가 그 영생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양식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